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방금 교회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드린다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시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악한 영혼들이, 악마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예배 안에 집중하며 예배 안에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조금 생소한 찬양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오늘 예배 주제에 맞는 찬양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건 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못 따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저도 좀 어려운 찬양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우리 찬양해 봅시다. 그 전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할게요. 세상이 말을 하니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이 막연하다 말해도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내게 타협하라 하지. 주위를 바라보며 모두 다 말하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면 내게 타협하라 하지. 하루에도 몇 번씩 혼란스럽고 넘어져도 내가 믿는 정답이 아닌 것을 따르면 주위에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장애물이 다가와도 나는 달려가리.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그 길과 가슴이 말하니 꿈을 향하여.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이 말을 하니, 세상이 말을 하니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이 막연하다 말해도 줄 뜻대로 순종하며 산 내가 바라는 나의 꿈, 내가 바라는 나의 꿈. 주위를 바라보며 모두가 말하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며 내게 타협하라 하지. 하루에도 몇 번씩 혼란스럽고 넘어져도 내가 믿는 정답이 아닌 것을 따르며 주위에 산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달려가리 주위에 살아가리. 더욱 어려운 환경과 장애물이 다가와도 나는 달려가리.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그 길과 가슴이 말하니 그 꿈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리. 주위에 살아가리. 더욱 어려운 환경과 장애물이 다가와도 나는 달려가리.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그 길과 가슴이 말하니 그 꿈을 향하여. 여러분들 이 찬양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가사가 저는 되게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요. 나는 달려가리.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주위에서 살아가리.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분들 학업과 개인적인 사정, 문제들로 인해 우리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 주님만 있다면 그 어떠한 환경과 장애물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힘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합시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두렵습니다. 이 세상이요. 세상이 두렵고요. 또 어떤 것이 두렵냐면요, 저 혼자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내가 주님 곁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주님 말씀 곁에 있지 못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지켜주십니다. 이 찬양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단다.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다만 정말 너희들은 나를 따라줘라. 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말씀 곁에 있고 나의 곁에서 정말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나의 은혜를 누리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그 소원이, 주님의 그 소망이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두려운 것이, 어떤 악이 두려운 것이 있더라도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이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그 질병 가운데 잡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에 알리게 되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빨리 교회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그 날이 머지않으면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아버지 무너지고 주님 놓치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기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학업이 힘들더라도 주님만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친구들 학업에 시달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세상에서 나아가는 것 있어서 아버지 주님 왜 우리 주님 빛내는 세상에서 주님도 빛내며 나아가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주 예배지만 이 시간이 그저 습관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주님의 큰 위로와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매주 설교를 듣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들은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고 친구를 미워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주님을 잊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이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며 주어진 하루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설교 전하실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말씀 한 문장이라도 박히게 하여 주셔서 일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중등부를 위해 매주 섬기고 계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영육에 건강함을 주셔서 중등부 친구들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체력을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6월 말, 7월 초 이렇게 시험을 6월 마지막 주 그 주간에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공부하랴 또 수행 평가 준비하랴 수고 많았는데 오늘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줍시다.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았어. 하고 있죠? 네, 스스로에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았어. 네, 저도 참 수고가 많았거든요. 한 주간. 네, 전사님도 요새 시험 기간이어갖고 와 진짜 전사님 꿈이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수가 돼서 과제를 안 내줄 거예요. 그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 참 어떻게 어쩜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 제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시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게 어쩌면 또 반복될 수도 있고 삶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이렇게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큐중무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고 하나 하면요 6월까지 진행합니다. 6월까지 진행하고요. 7월 8월은 잠시 쉬어갔다가 9월 달에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더 빌드업해서 세팅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6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주 4주 남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같이 좀 참여해갖고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큐중 모임을 계속 진행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요, 큐티의 습관을 기른 거거든요. 지금 계속 함께 나와주는 친구들 보면요, 빠지지 않고 나와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조주사님도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10시네 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잊지 않고 그 시간에 나오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 대단하다 싶거든요. 이게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큐티의 습관을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습관을 기를 때 여러분의 삶의 힘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큐중 모임 잘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들과 계속 만남을 진행하고 또 일부 학생들은 아직 진행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연락하면 꼭 좀 받아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참 어려워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연락이 안 될 때 제일 속상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카톡 한번 문자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연락하면 꼭 연락 받으셔서 좋은 만남 또 좋은 유익한 교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소그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하고 만날 텐데요. 오늘은 45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소그룹 진행하고 만날게요. 네, 우리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저하지 않은 순종이라는 제목을 갖고 창세기 24장 58절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뭐예요? 지금 선명쌤이 고개를 절레절레. 뭐가 있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맞아요. 이제 불확실한 것들을 바라볼 때 참 힘들죠. 우리 학생들 중에 민동건이는 두려운 게 뭐예요? 오랜만에 우리 동건이. 동건이는 전사님이 두려워요? 전사님 시키는 거 두렵다. 동건이 뭐가 두려워요? 그죠.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죠. 우리 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우리 이채는 뭐가 두려워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 동익쌤은 뭐가 제일 두려워요? 저요? 저는요. 제 연락이 두렵나요? 아니요. 좋아요. 저는 사회 초년생이라 저도 약간 뭔가 좀 사회가 두려운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소영 쌤은 어떤 게 제일 두려우세요? 부장 쌤하고 같이 있는 거?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우리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사님은 뭐가 제일 두렵냐? 저는 모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저 아내랑 싸워요. 모기 잡을 때. 네가 잡아라, 내가 잡아라. 서로 싸워요. 저 모기를 못 잡겠어요. 그 바퀴벌레 너무 무서워요. 저희 그냥 밖으로 덮어놔요. 죽을 때까지. 무서워서 못 잡아요. 저는 벌레도 좀 무섭고요. 또 남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군대 꿈꾸는 걸 싫어하죠. 군대에 대한 좀 두려움들이 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나이에 맞는 두려움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학생회 때는 우리 동건이가 얘기했듯이 뭐 시험이나 아니면 진로나, 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대학 가는 거나, 또 대학 가면은 또 뭐가 있지? 취업하는 거, 스펙 쌓는 거, 또 이제 취업을 하면은 결혼하는 거, 그 다음은 또 자녀 낳는 거, 자녀 키우는 거, 그 다음은 또 내가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녀들 다 키웠는데 그 다음에 또 노후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여러분 인생이요, 이렇게 두려움의 계속 연속인 것 같아요. 주저함의 연속인 것 같고 망설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두려운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 귀신의 집 가봤어요? 요즘도 귀신의 집이라고 부르나? 그 에버랜드 가면 호러메이즈라고 있는데 와 진짜 전사님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저는 진짜 티익스프레스 손 떼고도 탈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전장치 안 하고도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담력을 갖고 있는데 호러메이즈는 절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촌 동생이랑 그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촌 동생이랑 그 딜을 좀 했어요. 너 그 롤러코스터 타라. 그럼 얘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그럼 저 호러메이즈 들어가라. 난 얘를 꼭 태우고 싶은 거야. 그 타고 이제 안 갈 줄 알고 딴짓 하다가 호러메이즈를 가자는 거예요. 갔는데 와 진짜 왜 오줌을 싼다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 입장을 하는데 거기서 뒤를 계속 돌았어요. 못 들어가겠어. 이게 두려운 일을 한다는 건 이처럼 참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나오죠.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뭘 하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나홀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그 한 여인이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늙은 종이 끝나기도 전에 누가 등장했죠?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는요 늙은 종과 낙타들에게 물을 줍니다. 전사님이 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낙타가요 720리터의 물을 마신대요. 네. 여러분 근데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돼요. 근데 앞 성경에 보면요 넉넉히 물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리브가의 헌신이 나타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리브가는요 늙은 종과 낙타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요 이 늙은 종은요 이 리브가가 나타난 것을 리브가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리브가에게 많은 선물을 주죠. 이게 지난주까지의 우리가 내용을 기억하죠? 네 그럴 거라고 믿을게요. 네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리브가가 무엇을 하냐? 이 모든 일을 집에 가서 알립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기 동생이 코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나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리브가에게는요 라반이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요 다 이야기합니다. 라반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리브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곧장 노인에게로 달려가서 만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 라반은요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을 집으로 초대하고요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까지도 대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네. 말씀하시지요. 네, 그 노인이요 식사 대접을 지금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왜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밥을 먹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노인은요 그동안의 일들을 다 라반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야가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의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를 보낼 때 두 가지 조건으로 결혼 상대를 찾아오라고 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마치면 내가 그 추첨 5칸 올려줄게.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 맞추면 내가 5칸 올려줄게. 채팅으로 써봐. 현민쌤 땡. 있어요? 여러분 5칸이에요. 오늘부터 선물이 세질 건데. 10초 세겠습니다. 사랑 은혜 아니에요? 10 9 8 7 5 힌트가 나왔어요. 6 5 4 3 2 2 2 2 2 1 땡. 그럼 어떤 조건이었죠? 맞아요. 고향으로 가서 찾아라. 또 한 가지. 와, 현빈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네. 이삭을요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고 결혼할 상대인 그 여인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라. 이 두 가지 조건이었죠. 늙은 종은요 이것까지도 설명합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주는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리브가다라고 이 모든 스토리를, 이 길고 긴 이 스토리를 다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종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결정을 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여인이 리브가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이 이야기하죠. 당신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 어떻게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어요.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가요. 라반은요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이 늙은 종은요 이 대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늙은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참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브라함이 낙타들에게 업혀서 온 그 선물들을요 얹어주는 그 선물들을요 다 리브가의 그 가족들에게 어머니와 오빠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결혼 상대를 찾았어요. 이제 데리고 가면 됩니다. 늙은 종과 그 일행들은요 이 리브가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요 하루를 머물고 나서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리브가의 엄마와 오빠가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제 리브가를 떠나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일이 며칠 동안 일어났죠? 한 12시간 안에 일어난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늙은 종이 도착했을 때가 저녁 무렵이었고요. 지금 떠나려고 하는 데가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이 걸리지 않은 때예요. 갑자기 하루 만에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언제 볼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 리브가가 있는 곳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700km였어요. 700. 오, 현빈 쌤은 예.
현빈쌤 우등생이네요. 다 기억하네요. 700km 정도 돼요. 엄청난 거리예요. 차로도요 거의 뭐 시속 70km로 10시간을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엄청난 거리인 거죠. 언제 볼지 몰라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리고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요 그 집을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현에 시집을 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식구가 아닌 거죠.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런 상황에서요 이런 아쉬움과 어떤 슬픈 마음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며칠만이라도 함께 있겠습니다. 단 열흘만이라도 함께 있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요 거절합니다. 속히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미 아내로 삼을 사람이 정해졌는데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는 거죠.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은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리브가에게 한번 직접 물어봅시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할 거냐? 리브가가 뭐라고 해요? 예, 가겠습니다. 리브가는 너무 담대하게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상황, 이 말씀만 보지 말고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그냥 다 이상해요. 리브가한테 결혼 의사를 물어본 게 처음이에요. 한 번도 리브가한테 어떠니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 결정하고 선물 다 받고 나서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그때 어떠니? 라고 물어봐요. 리브가의 결혼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 결정해놓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아브라함의 그 재물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요 종에게 달려갈 때요 뭘 보고 가는지 아세요? 낙타. 뭐냐면요 리브가가 그때 그 종이요 나타나서 낙타에게 물을 주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리브가한테 장신구를 막 줘요. 코에는 콧질을 줬을 거고 귀에는 귀걸이 줬을 거고 목걸이 줬을 거고 팔찌를 줬을 거예요. 그 선물을 보고 달려갑니다. 리브가가 뭘 했고 보면요 리브가가 어떠한 여기 보면은 어디냐 24장 29절에 보면요 자기 동생이 코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나와요.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아브라함의 재물에 눈이 멀었던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종과 함께 떠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요 주저하지 않았고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리브가에게도 소중한 가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더 이상 지체하고 머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쩌면요 이런 모습이요 이 강력한 의지가요 전사님이 이 말씀 보면서 아 여자 아브라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향을 어떻게 떠났죠? 자기 가족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곳으로 갑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
리브가도요 자기 가족을 다 놓고 어딘지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삭을 향해 가죠. 주저하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리브가와 종은요 이삭이 있는 곳에 도착했고요, 그동안의 일을 이삭에게 알려줍니다. 이삭은요 리브가를요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고 이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 되었죠? 지금 이삭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 약속을 이어갈 때 리브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고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리브가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오, 10세에서 15세 정도 된대요. 여러분 나이대예요. 여러분보다 조금 어리거나 여러분 나이대예요. 그래서요 리브가가 그 고향을 떠날 때 보면요 유모가 함께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모가 같이 붙을 정도로 어린 나이였어요. 그 어린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는 대답하죠. 예, 가겠습니다. 이 부장쌤이 옆에서 쪼만한 게 네, 여러분 어리면 용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떠나서 여러분한테 갑자기 누가 오더니, 어떠한 늙은 할아버지가 오더니, 와, 너 너무 예쁘다, 너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라, 나랑 미국으로 가자. 가겠습니까? 여러분 리브가에게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생판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람이, 이 늙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더니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야, 나랑 떠나자. 720km를. 하나님의 리브가는요 이 상황과 현실을 봤다면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보호받아야 될 존재였거든요. 유모가 따라간 걸 보면 그 정도로 약하고 어린 존재였어요. 근데요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리브가의 행동은요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믿음과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주저하지 않은 그 순종이 나온 거죠.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큐티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혹은 리브가처럼 순종하십니까? 요새 잠언 말씀 우리가 큐티 책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막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쭉 나와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잘해줘야겠다. 내가 진짜 욕도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뒤돌아서 욕하진 않으십니까? 부모님을 싫어하시진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리브가하고 조금 다른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겠니?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겠습니까? 리브가처럼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저하고 열흘이건 20일이건 그곳에 머무시겠습니까? 리브가도 두려웠겠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유모가 함께 갈 나이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현실보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였고 그저 묵묵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녀에겐 용기가 있었죠. 그 용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세상적인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도요,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주저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진로가 두렵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 두렵습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당장 내일 일도 모른다. 여러분은 그렇게 두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리브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나이예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을 거예요. 15, 여러분 나이죠. 근데 종이 물어봅니다. 나랑 같이 가겠니? 리브가 대답하죠. 예, 가겠습니다. 두려움보다 주저함보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저하고 있을 때 말씀 보며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기대하세요. 세상의 환경보다, 삶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욱 크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저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로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 두려움, 그 주저함 주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는 리브가와 같은 그 용기와 순종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곡하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진로도, 여러분의 꿈과 직업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주님이 완벽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것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살펴보세요. 그들의 삶과 환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참 힘들었어요.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계속 거절해요. 주님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난 겁도 많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순종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수없이도 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거칩니다. 그의 환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죠. 근데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삶의 환경이 뭐였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로 때문에 두려우세요? 여러분의 직장 때문에 두려우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손을 잡으세요. 그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진로보다 크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때 용기가 생기고 불안함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른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불안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쩌고도 지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학업에 처해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직장을 나아가며 우리가 이 생계를 책임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요
우리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처해 있습니다. 힘들며 또한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환경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실 때 주님 담대하게 그 걸음에 발맞추어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리브가의 그 순종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의 두려움보다, 나의 주저함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의 그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나아갈 그 방향보다는 누구와 함께 갈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학업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직장과 내 미래와 그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은 힘듭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추첨 진행할 텐데요. 네, 오늘은 3명만 두 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2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이삭의 아내를 구했으니까 우리 이삭 토스트.
네, 이삭 토스트 2명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할게요. 추첨하기 전에 오늘 경민쌤 반 2칸 올려주시고요, 선명쌤 반 1칸 올려주세요. 그 경민쌤 반은요 그 반 인원에 비해서 제일 많이 왔고요, 비율 대비. 그리고 선명쌤 반은요 예배 전에 10시 전에 들어온 출석 인원, 경민쌤 반이 50%인가 왔고요, 우리 선명쌤 반이 4명이 들어왔어요. 제일 많이 들어왔고, 두 반에게는 우리 경민쌤 반 2칸, 선명쌤 반 1칸 올려줄게요. 여러분 예배 일찍 오면 칸수가 늘어나요. 네, 우리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이채! 우리 칸을 올린 그 저기가 있네. 한 명 더. 그게 이채가 저기 없었는데. 희선스! 줄게요. 우리 희선이랑 이채.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